네, 옛날에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메밀 농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메밀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나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메밀을 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야 먹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가서 이제 메밀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열심히 타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메밀이 이제 타작이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제자가 말합니다. 이제 메밀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또 말합니다. 먹어야 먹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메밀 타작이 다 끝나고 메밀을 찧어서 그 메밀을 가지고 묵을 막 만들었습니다. 묵을 다 만들면서 묵냄새가, 맛있는 그 고소한 묵냄새가 온 천지에 막 퍼집니다. 그러자 또 그 제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메밀 먹은 거나 다름없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또 말하기를 먹어야 먹는 거야. 그랬습니다. 이제 묵이 다 되어서 묵을 들고 스승에게 드리겠다고 제자가 이렇게 가져오다가 마침 문지방에 턱 걸려가지고 메밀 묵그릇이 바닥에 확 쏟아지면서 메밀을 못 먹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그랬습니다. 거봐, 먹어야 먹는 거지. 먹어야 먹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성령님이 저기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아무리 보여도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실 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 그저 구경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소유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빌려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벼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부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 그 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 되는 거리 정도입니다. 그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재촉하여 그 광야길로 야곱이 나가다가 밤을 맞게 되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된 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 춥고 외로운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 버린 걸까? 많은 고민이 아마 야곱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나는 에서에게 축복권이 넘어가면 우리 가문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건데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매일 들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에서가 그 형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면 우리 가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이 늘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야곱은 늘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우리의 앞으로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지금 자기는 이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가는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 과정을 걸어갈 때 야곱의 만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에 빠져서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거 해야 돼 하면서 법을 넘어서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절차를 넘어서는 그것들을 하지 않는 상황들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변명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사회적인 모습 안에서는 이 야곱의 모습이 또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목적,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세운다고 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만약에 토지를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건축법을 어기면서 이것을 지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면 역시나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그 광야길에서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것밖에 없는데 또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에게 왔는데 왜 내게 펼쳐지는 건 이런 외롭고 춥고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자 신사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이 광야, 외롭고 추운 그 자리로 하나님은 그럼 왜 야곱을 내어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삭의 그 축복을 받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 춥고 외로운 자리로 야곱을 내보내고 계실까?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그 축복이 이어져서 정말 복의 결실로 손에 딱 쥐게 해주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곳으로 내보내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광야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광야의 자리를 만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내 앞에 꽃길과 같이 푸른 초장과 같이 좋은 길들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광야 같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먼저 허락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셨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도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하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지만, 그러나 광야도 허락하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할 기회, 생각할 기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 이름 굵직하신 목회자들, 한경재 목사님이라든지 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김사환 목사님이라든지 이 땅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셨던 모든 목회자들도 광야를 다 만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건강이 무너지셔서 폐결핵성에 죽을 뻔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사이에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올바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들, 올바로 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들이 올바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은 연이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축복된 길을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광야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야곱도 하늘의 문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본문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높은 그곳에 서 계시고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서 그 서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실로 엄청난 말씀을 꿈속에서 듣게 되고 그 꿈과 함께 깨어난 야곱이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적 없는 거친 광야,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족장의 아들로 귀공자 대접받으며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며 그렇게 지내던 얼마 전까지의 시간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광야길, 그 외롭고 추운 곳으로 내몰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말 중요한 건, 이 춥고 외롭다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교회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리, 광야 같은 그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만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립니다. 정성껏 예배드립니다. 자기가 자던 그 돌단을, 돌베개를 기초로 하여서 주변의 돌들을 잘 세워서 돌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인적도 없는 자리,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고백하죠.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에도 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12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큰 도성과 같이 비유하고 있고요. 그 사방마다 3개의 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12문, 그 12문을 다 합치면 1800척이나 되는 크고 넓은 그런 자리가 됩니다. 천국의 문이 12개나 있다. 천국의 문이 넓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여전히 12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에 12문이 있다. 그 문이 열려져 있다. 그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참 문이 많습니다. 옛날 사대문, 특별히 한양의 서울 한양의 사대문 그러면 동서남북의 문,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문들 있었죠. 이 문은 해가 뜨면 열리고 해가 지면 닫힙니다.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으로 들어와야 했고, 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문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은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셨습니다. 문을 닫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단지 그 하늘의 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계시록 21장 27절이 말하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문은 닫혔다 열렸다 하는 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열려 있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문, 그 문을 따라 우리는 마음껏 들고 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 세상의 수많은 문들은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은행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시청사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세상 문이 막혀서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 문이 닫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이 닫히고 회사 문이 닫히고 직장 문이 닫히고 여러 문들이 우리에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가장 어려운 광야의 그 길 속에서 하늘에도 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문만 열려있는 문이 아니고 세상의 문만 자기를 닫아버리는 문이 아니고 하늘의 문도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말을 처음에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중고가 그에게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 문으로 극복하였고 그 문으로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벤자민 스포크라는 박사님이 어린이 육아법이라는 교과서적인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육아에 관련해서는 이 책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에만 해도 1억 5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 책으로 판 수입만 해도 당시의 돈으로 3천만 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3천만 불 가지고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던 이 박사님에게 병이 찾아오고요.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매달 1만 불 이상씩 쏟아붓게 됩니다. 3천만 불이라는 거금처럼 보였던 문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나중에는 그 부인이 우리 박사 좀 도와달라고 3개의 구호문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입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다 보면 세상의 문이 열려 있을 때도 있지만 닫힐 때도 있습니다. 닫혀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 오늘 야곱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딱 잡았는데 그 길에 곧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열려지는 것 같고 춥고 외로운 자리로 쫓겨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춥고 외로운 자리, 다시 말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며 또 오늘의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나아가며 교회의 앞길에 꽃길만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다가오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겪고 있고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예배당에 나가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광야의 춥고 외로운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만난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축복을 아직도 내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만난 야곱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본문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찾아서 축복을 구했으나 그 축복이 춥고 외로운 광야의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절망적이었으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하늘의 문이 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난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발견한 야곱이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까지의 야곱의 하나님은 앞에 13절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의 야곱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나누면서 시작한 예와 묵은 먹어야 먹은 겁니다. 묵은 그것이 꽃이 폈다고 묵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메밀 타작했다고 내 입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내게 가까이 있다고 내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고 내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어려움 가운데, 광야의 힘든 가운데,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여전히 한음을 여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는 그 하나님이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신앙으로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런 약속의 관계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약속하고 있는 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는 광야, 수없는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오늘 교회가 걷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길 속에서 성도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길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이제까지 지나온 것 같은 것을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역시나 동일하게 붙잡고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날마다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릴 겁니다. 영적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하늘은 그저 하늘인 줄 알았습니다. 파란 곳인 줄 알았습니다. 구름 떠다니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할아버지에게만, 아버지에게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영적 경청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사명 주시지 않는 것처럼 알았는데, 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죠. 너와 네 자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소망받게 되고 특별한 사명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오늘 지켜나가고 이겨나가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도 열리시기를 축복하고요, 영적인 귀도 열리시기를 축복하고요, 영적인 사명의 문도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 어머니와 다른 형님들이 급사하는 것을 어릴 적 경험합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아버지와 자기 친지들이 총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동생, 얼굴 잘생긴 그 동생이 지불놀이 한다고 놀다가 그 불이 몸에 번져서 불타 죽으면서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한 동생은 벌목하는 자리에서 놀다가 그 나무에 치여서 죽음맞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다 살만한 자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착하지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네 딸을 놔두고 간암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낳은 친딸이 위암으로 167일 만에 갑작스럽게 자기의 자녀들을 납두고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줄줄이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 죽음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에게는 그 수많은 고아원과 같이 남겨진 그 유족들만 가득 남아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한 얼굴로 웃고 있지만 다른 얼굴로 항상 운다. 옆을 보면 정신탕량증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증증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한 해 한 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호흡 한 호흡, 나는 창세기의 첫날처럼 날마다 첫사랑으로 살아간다. 주님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주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고백을 남기신, 이 기막힌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것의 총재이셨던 김중권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삶이죠. 정말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수없이 밀려닥쳐도 그 어떤 것들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며 어려운 때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